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그대로 말씀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 이름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본문 시편 103편 1절부터 이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셨던 어떠한 은택을 시편 기자는 잊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는 이 시편 103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스스로에게 믿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상황과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결심합니다. 신앙적 결심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찬양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존재와 그 존재로 말미암은 그 속성, 즉 속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 정의하고 있는 게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은 출애굽기 34장 6절이 오늘 시편 103편의 배경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는 아담과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이제 뭐 이삭 쭉 나오지만 그 다음에 모세와 시내산의 언약 중에 이거는 시내산의 언약을 중점으로 해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여호와를 자신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모든 은택을 잊지 아니해야 되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모세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이렇게 거기에 어떤 해석이나 어떤 의미가 이렇게 부여되거나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누가 물으시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단자들이 와서 이걸 교묘하게 이렇게 성서를 막 뒤적거려가면서 속이는 일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여러분.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름은 그분이에요. 그 존재의 존재와 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성 플러스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을 의미하는데 그 성품은 시편 기자는 103편 8절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친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름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떤 존재, 어떤 성품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기 혼자 즐겁게 노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즉 그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어떤 것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는지를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은택의 원천인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고 모든 은혜의 원천인 사실 은택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입은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그 받은 은혜죠. 그 은택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은택의 원천인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하듯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 기자가 스스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을 결심한 것은 이 모든 은택의 원천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뭐 여러분 어떤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주보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면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 신자의 모든 은택의 원천은 예수의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이다?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했어요.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예수스라는 단어인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예수의 이름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름의 뜻이 있죠? 어제 제가 어디 갔더니 여자분 이름이 직원인데 박계단이야. 박계단. 제가 보고 있다가 아마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 할아버지 누가 뜻 있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여자분이 그 흔한 이름 아니에요, 그죠? 계단, 박계단 이러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거기 뜻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름은 뜻이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믿는 자는 뭐를 받게 됩니까?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할 때 그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의 입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성취하심을 의미합니다. 네. 자, 따라서 언약의 성취의 그 직위, 그 역할을 하셨던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38절에 이들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주였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건 구원받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예수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으로 새롭게 되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정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은택을 잊지 말라고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롭게 됨의 은택입니다. 즉 새로운 신분 속에 우리가 있게 된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 주님이 함께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 먼저 시편 기자가 기억하는 여호와께서 새롭게 하신 은택은 3절을 보면 너희 모든 죄악에 대해 용서하시는 분, 너의 모든 질병들에 대해 고치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저가 사하시고 또는 고치시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는 건 뭐 없이는 안 되죠? 인자함이 없이 안 돼요. 고쳐주는 거 사랑 없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병고침을 받았거나 또는 죄사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있으시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심의 은혜입니다. 은택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면하고 용서하다라는 의미고요. 고치시다라는 것은 라파라는 단어예요. 즉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백성이 자신의 죄악의 본질과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됨으로써 죄악의 결과로 주어진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서를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거기 나와 있죠. 우리 원고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마가복음에는 네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네 사람이라는 건 사방에서 이런 뜻이에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러니까 합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려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풍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에 보면 병을 고칠 때마다 예수의 말씀이 달라요. 혈류병 앓던 여인은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뭐 죄져서 병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죄와 병 또는 고난, 용서와 회복을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듯이 예수께서도 죄사함을 통해서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뭐죠?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름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개인 공동체적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거의 죽음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총을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택을 잊지 말라. 뭐에게요? 감사하라 이런 얘기.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요즘 아내하고 자주 하는 말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에 갔을 때 거기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고마운 건 잠시인데 서운한 건 어떻다고요? 오래 간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고마운 건 있죠. 근데 살아오면서 보면은요, 고마운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서운한 거 가지고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너의 생명을 구덩이로부터 구속하시는 분, 인자와 긍휼로 너에게 관을 씌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구덩이라는 단어는 우리 개역개정에 파멸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 속량하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 원래 구속하다 또는 기업을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시편 기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기업을 회복할 것을 암시적으로 바라보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실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이것을 기다릴 줄 알고 그때 주의 성도들에게 씌워질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의 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인자와 긍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 거지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를 대해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기도 하지만 동정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는 구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여기 관을 씌우다라는 의미는 일종의 상징적 표현으로 관을 씌우는 것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특권을 누리는, 그러니까 관을 씌운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책임 있는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확실한 뭐라고요? 보호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앙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즉 인자와 긍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고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입은 존재, 긍휼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3절로 17절,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 주신 거죠? 세상 곧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너의 장신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 너는 너의 젊음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개역개정에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돼요. 좋은 것은 원래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발현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품으로 선한 성품으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품, 장신구를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모세와 출애굽기와 모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뭐를 가지고 나왔어요? 장신구를 취해서 나오잖아요.
그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인들에게 장신구를 막 갖다 주잖아요. 그걸로 나중에 뭐 만들죠? 네? 성막. 네. 성막을 만드는데 다 씁니다. 이처럼 이제 이거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자, 이제 시편 기자는 찬양의 선문을 마무리하면서 탈진했던 사람이 생기를 얻은 것처럼 신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소원 성취의 만족과 독수리 영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 이제 생기를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는 것 같은 모습을 이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조건이 하나 있죠.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그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가 나오죠. 그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만족하게 하다라는 동사는요,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아주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고 아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공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주신다고 내 손에 무엇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맛있는 양식으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독수리의 영상으로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향하여 치솟고 하강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여기서 청춘은 삶의 과정 중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시는 시기로서 여기서는 영육 간의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재차 청춘 시기처럼 활력과 같은 생동감을 불어넣어 언약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0절에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29절 보세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무슨 힘을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예수 믿는데 피곤해, 예수 믿는데 지쳐, 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봉사하고 뭐 하는데 지쳐. 여러분 뭐죠? 이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주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선포하고,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여러분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도 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늘 청춘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뭘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성령이 하게 하시면 그 능력 안에서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전도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연합부흥 성령하면서 많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뭐를 잊지 말라고요? 사랑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언약의 사랑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증언합니다. 17절과 18절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11절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우주 세계의 수직적인 축과 수평적인 축으로 설명을 해요. 공간적인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하늘의 높이가 얼마인지 동과 서가 얼마 뭔지 측량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무진장 측량할 수 없이 높고 동과 서는 아주 먼 곳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크다라고 하는 거 여기 나와 있죠. 홍수처럼 점점 불어 넘친다는 뜻으로서 주님의 인자심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넘어가며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완벽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아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 보세요. 무엇과 같이 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는데요. 하늘보다 높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마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기다는 동사는 어머니의 모태의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되지만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끝이 없듯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한없이 깊이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택하신 사랑은 영원합니다. 17장 18절 보세요. 17절 18절에 앞에서 시편 기자는 인자심을 공간적으로 묘사하였으며 이제 시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동사가 하나도 없는 명사절로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 불변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인생은 그 나오죠. 인생은 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취마저 찾아볼 수 없는 허무한 존재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를 뿐 아니라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의 견고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 책임이에요. 이제 18절에서는 17절에서 대대손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여기서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과 의무가 함께 남겨져 있는 시내산 언약과 그 언약 속에 들어있는 법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것과 법도를 행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이루는 자에게는 자자손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이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훈 부분을 살필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모든 은택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은망덕.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면 안 되죠. 기독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제물 되어 날 구원하여 주신 은총을 믿는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성도로서의 존재와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나는 뭐가 되죠? 자녀가 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과 인간의 맡긴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병이 나오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움에 참여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며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에 있습니다. 적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인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한 해 그리고 한평생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은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온전히 이루어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언약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장차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영원히 참여케 하는 것이 언약의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 은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편 103편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서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은택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자비로우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사랑함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제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남은 여생도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로의 삶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와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와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